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상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조차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인 인간적인 이름인 예수에다가 직분적인 이름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직분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직분적인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제 12주일 하델베르그 요리문다 12주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왜 부르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32문에 보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질문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으니까 신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요 성도라고 또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자, 기독교인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 이름들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까? 신자가 먼저입니까? 교인이 먼저입니까? 교회 나오니까 우선은 교인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지면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좀 더 발전을 하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성도의 발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또 성도가 되고 성도가 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우리를 언급할 때 성도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 신자, 성도의 구별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지 불교인이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종교인의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적인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기로 선택한 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도록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적인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 답을 합니다. 우리 답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다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자리에 선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도 동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임명을 받고 또한 거룩한 기름 부음에 동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것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명확하게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인 이름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전히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붙였을 때는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였다기보다는 아마 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존재들, 추종하는 존재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분본 왕이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미 이 아그리파 왕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붙여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말합니다. 나를 몇 가지 말로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문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고 이 이름이 퍼져나갔고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거룩한 직분 사역, 그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지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수행해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만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해서 선지자가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해설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된다.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제가 한 구절 언급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내건 키치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까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사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제만이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 사건을 이제 직접 재현하고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제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사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중세교회가 사제를 실은 이제 부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사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성도들은 다 사제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높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그런 강력한 주장이요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해설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면서 특별히 그 내용을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린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교회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몸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 영과 육 다 합쳐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 구약시대 예배는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떤 동물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지만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가적으로 더 해설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왕적인 직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왕으로서의 직분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적인 직분을 받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해설이 덧붙여지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때에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또한 마귀와 또한 세상, 죄에 대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억지로 또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양심으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에서 한 교단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까지라도 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니까 우리가 신사참배해도 가능하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몇몇 분들이 자기 양심의 자유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저에게는 제 양심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결정해서 모든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되 선하고 또 자유로운 양심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과 양심을 같이 견주어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어느 누가 또 교회가 결정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그것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는 삶, 그래서 성도의 양심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해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양심의 자유 이 부분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양심을 주재할 수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뿐이시다. 교회가 주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어떤 누구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 것, 그것을 억누르거나 그것을 침해하거나 또 그것을 없애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 국회에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물론 이제 초대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를 이제 파문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신성 로마 황제가 이제 그를 그 국회로 부르고 그 자리에서 너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사실, 이것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루터가 했다는 말,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한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와주소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각기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한 양심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양심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한 어떤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라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직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것이지만 마지막 날, 여기 해설에 보면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32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자기의 죽음을 맞았을 때에 그 비문 앞에 성도, 기독교인, 다른 세상 어떤 명예나 또 관직 그런 이름보다 그 이름으로 자기가 기록되고 그 비문 앞에 그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 무슨 박사학위라든지 세상에서 받은 대통령직이라든지 그 어떤 직, 그것이 자기의 비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도 누구누구.
기독교인 크리스찬 누구누구 그 이름으로 새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임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직분자와 같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찬양의 제물로, 선행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또한 선한 양심으로 마귀와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름받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이 거룩한 직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복된 소망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